얼마 전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 종영한 드라마인데요. 구해조라는 아마 드라마가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대충은 이 시대에 부정에 기생한 이단 종교에 빠진 이들과 그 종교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과의 싸움과 다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면 그 이단 교회, 이단의 모습이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요, 속은 온갖 거짓과 부정,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믿음의 대상조차 불명확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그 드라마에는 교주가 나오는데요, 또 교주 주위에는 온갖 거짓과 사탕 발림으로 신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심지어는 그 신도들을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 그 교주 주위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그들이 그러한 거짓과 불법을 저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들의 그러한 행동의 이유는 바로 전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함이란 겁니다.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물질에 대한 욕망,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한 거짓과 부정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드라마 내용 중에 그들의 전도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 하면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미혹할 때 온갖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묘사를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수많은 이단들의 행태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그 드라마가 시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기존의 성도들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 방법에서는 온갖 술수와 거짓을 사용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아닌 세속적 영욕을 위해 그들은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그 드라마에서 교주로 출연했던 한 배우의 그 대사가 아직까지 기억이 됩니다. 어떤 신도가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주를 찾아와서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교주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님, 형제님, 다른 어느 존재도 믿지 말고 바로 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도 분명히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대상이 있어요.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도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어떠한 존재도 믿지 말고 바로 나를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도 믿지 말고 오로지 교주인 자신의 말만 믿어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의 중심 사상에는요, 절대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인간적 세상적 기준과 존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인 것, 그것이 바로 이 거짓 이단 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이러한 이단 문제, 또 혹은 거짓된 교리가 심각하게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단으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예수의 존재와 그 행적을 기억하던 그 사도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기독교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단들의 심각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마 지난주까지 들으셨던 그노시스주의, 아마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의 폐해가 교회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리로 인해서 당시의 초대 교회는 그 교회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였던 사도 요한, 바로 이 요한 1서를 썼던 이 사도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 영지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본문을 함께 보시면요, 1절을 함께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기서 영을 믿지 말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전하고 말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들은 모든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을 그 입술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들을 곧대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이의 영이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 그 이유가 바로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 하면요,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이 세상에 우리의 곁에 있으니까 그들의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를 바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된 영과 하나님께 속한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은 어떠한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냐는 겁니까?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것을 시인하는 영일 때, 그때서야 그 영은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한마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영이야말로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영지주의는 당시 교회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 영지주의의 주장하고 있는 사상이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를 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헬라 철학과 기독교 사상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을 기독교에 접목시킨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극단적인 이원론을 기독교 교리와 접목시키다 보니까 고결한 존재인 하나님께서 결코 부정하고 낮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없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성을 갖추신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존재로 믿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었죠. 극단적인 이원론, 영과 육을 분리해서 극단적인 이원론을 기독교 교리와 접목시키다 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얼추 듣다 보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꼭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꼭 중요한가, 우리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든 인간으로 안 오셨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미 이러한 생각들이요, 이 영지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의 내리에 각인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내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질문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사실로 믿으시냐는 겁니다. 정말 예수께서 구약에서 말씀되어진 대로, 그리고 스스로 이 땅에서 증명해 보이신 대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게 꼭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요, 왜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 죽음은 부정되고요, 죄인의 구속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 죽음이 인정이 되고 죄인의 구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의 성육신하심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그 구속사역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면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그 어떠한 것들도요, 이 성경 말씀에 반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교리든 어떠한 사상이든 훌륭한 성인의 이야기이든 그것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근본이신 이 말씀에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바로 이것에 대한 인정 여부를 가지고 거짓된 영과 진리된 영을 구별하는 시금석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심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앞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앞에서는 시인하는 영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은 시인하지 않는 영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성육신하심, 즉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들,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부정하는 이들의 영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적대하는 세상이나 공동체에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이 말씀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이들이 이미 세상 곳곳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요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듯 하고 있지만 실제는 예수와 이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거룩, 이 진리의 말씀,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의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서 그 근본 신분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죽음을 겪게 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생명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거나 혹은 동물이거나 생명이 있어야 죽음이 있습니다. 보통 흔히들 이 영혼이라는 것은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인간의 몸으로 결국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다가 대속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설교에서 자신들이 그 모든 일과 사실의 실제적 증인임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뿐만 아니라 이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일의 실제적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 예수를 인정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거짓된 영에 속하다 보니 예수를 부정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들을 잘 분별해서 이단에 빠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그분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이들입니다. 바로 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고요, 우리 교계를 한번 보다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와닿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이제 우리 기독교 내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당시의 영지주의자와는 또 다른 형태의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 실제로 스스로를 예수라고 칭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당장에 초록창을 한번 쳐보면요,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신을 예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정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을지 몰라요. 이미 아까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 미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단을 보면요, 참 놀라운 게, 애매한 게, 꼭 보면 기존의 성도들만 골라서 타겟으로 삼아서 그들을 빼가지 않습니까? 진리에서 거짓된 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거짓된 영에 빠지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도 예수를 믿는다. 자신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교리와 가르침에는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요, 이 성경에 대한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사상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거짓 교리를 전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거짓된 종교 이단들의 그 말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다 돈으로, 여자와의 관계로 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요, 그들은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성도들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온갖 비유풀이,
자신이 예수도 아니면서 꼭 비유풀이를 해요. 그렇죠? 비유풀이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로지 그 타겟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기존의 성도들이죠. 또 요즘에 특별히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지요. 구원파 같은 집단들. 구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속적 행위로도 자신들을 비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서슴없이 죄악된 행동, 이 세상에서도 범하고 있는 그러한 불법적인 행동들을 그는 서슴없이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이들도 있죠.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만 바라보게끔 만드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도 볼 수 있듯이 사단도요, 광명한 천사로 이 땅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미혹해하는 영들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어요. 어떤 이들이 찾아와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데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저는 그게 무조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한낱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누구든지 간에 자신들이 주장하고 설파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 순간 그것은 결단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그 어떠한 것들도 감히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하기 좀 그렇고 한 2년 전쯤 된 것 같아요. 2년 전쯤에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이제 저희 친한 선배를 만나려고 저 수성구 쪽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저도 명색이 목사다 보니까 그냥 다니면 좀 그래가지고 성경책은 좀 그렇고 너무 커가지고 기독 서정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다녔는데,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한 청년이 다가와서 저에게 말을 거는데, 그 청년과 제가 잠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기독교 서적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청년은 신땡땡 극인 것 같아요. 그쪽 사람인 것 같은데, 여튼 신분을 안 밝혀서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청년이 대뜸 저에게 하는 말이, 혹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아시냐고 물어봐요. 꼭 무슨 도를 아시냐는 것처럼 물어보는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이건 모른다 할 수도 없고 알 수 있다고 그렇고, 근데 일단 제가 한번 떠보려고요. 저도 교회는 다니고 제가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이렇게 해서 구원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일반인에게 숨겨진 신비한 진리가 있대요. 그 진리를 신비가 숨겨져 있는데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딱 펴가지고, 로마서에 이제 핸드폰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딱 열어가지고 로마서에 있는 한 절 한 절 우리 그 구원과 관련, 복음과 관련된 딱 구절을 제가 보여주면서, 아니 도대체 성경 어디에 이런 숨겨진 신비한 진리가 있느냐 한번 좀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무조건 있대요, 그 신비한 진리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그 친구는 자신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분명히 그 신비한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몇 분간 서로 자신들의 서로 주장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 청년은 그 신비한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그 신비한 진리를 당신은 모른다 하는데요, 그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곳이 있는데, 성경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것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보니까 그쪽 동네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하는 행동이 어설픈 거 보니까 그쪽 동네 신입인 것 같아요. 신입 약간. 무조건 성경에 숨겨진 신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걸 또 자신은
정확하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답답하고 자기도 답답하고 좀 그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자기를 따라가재요. 따라가서 성경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정말 잘 풀어주시는 그분한테 말씀을 배우면 그 신비한 진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확신했죠. 아, 너 진짜 그쪽 동네에서 왔구나, 신땡땡에서 왔구나. 제가 탁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그쪽 동네에서 약간 좀 이거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라고 스스로 외치는 분, 제가 그분을 약간 좀 쏘아댔습니다. 좀 이상하게 쏘아대고 나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횡설수설을 하면서 막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계속 이야기했죠. 자기는 너는 이 할 말 해라, 나 내 할 말 할게 하면서 계속 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친구는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서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서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냥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약간 좀 섭섭한 게,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쪽 동네에 약간 신입인 것 같은데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지목해서 왔다는 게 제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설프게 보였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자기도 신비의 진리를 모르면서 자꾸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좀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그 청년이 저에게 한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 이 복음, 구원에 이르는 길, 이 복음 외에 또 다른 신비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성도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정말 소수에게만 알려진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결국은 예수의 대속 사역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부정하고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성경 외에 다른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존재들은요, 다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나의 명령에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덧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 한낱 인간 피조물인 우리가 그 말씀을 덧붙이거나 뺄 수가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 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존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이들은 바로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자신의 그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를 부정하게 되는 그 순간 구원은 없어요. 이 영지주의로 인해서, 영지주의가 겉으로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염려해서 바로 이 서신을 통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이단들도 많아서 걱정되고 염려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오늘 4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4절로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여기서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 즉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이겼나니, 거짓 선지자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성도 안에 계신 분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그렇기에 성도는 거짓된 영에 속한 이들을 이미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에 속한 이 세상, 이들은 결코 성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이겼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의 5절을 계속 보시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여기서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 혹은 이단이죠. 그들은 세상, 즉 사단에 속했기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예수의 성육신과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성경을 왜곡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사단에 매어진 이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인데 이 세상은 사단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이 거짓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한시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미혹해하는 거짓된 영, 이 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거짓에 물들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켜잡으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것은요, 제가 현풍 쪽에도 저희 신혼부 사람들이 있어서 한 번씩 가게 되거나 아니면 요 계대 쪽으로 앞에 가게 되게 되면 제가 늘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그것이 죽을 각오인 양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곳곳에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단입니다. 참 염려되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점점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0년, 30년이 지나면 기성의 우리 교인과 이단의 숫자가 거의 비슷해진다 할 정도로 지금 이단의 교세가 너무나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항상 영적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영분별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미혹하는 영을 온전히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사단의 말은 교묘하고 사실인 듯 하지만 전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짓되고 왜곡된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와 같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성도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에는요 온갖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영분별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뭔가 신령한 체험이나 능력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된 영과 미혹하는 영, 진리의 영을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 나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영분별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체험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무슨 특별한 능력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영분별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짓과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지 뭔가 신비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되면요,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는 거짓과 진리를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거짓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이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떠한 것들도 거짓이며 부정인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정한 영분별의 은사가 바로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과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이것이 진짜다 가짜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깊이 매일같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흔히들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야,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말씀을 깊이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개발 과정이죠. 개발 과정. 갑자기 뜬금없이 개발 과정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개발 과정 201, 301 그리고 더 나아가 최종점이 어디입니까? 401까지 우리는 개발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201, 301 과정을 통해서요, 이 신학적 돋보기, 정확한 신학적 돋보기로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요,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진리 위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시련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면서 우리는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면 이 땅의 구속 사역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기준이요 근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 외에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과 또 다른 말을 곁들인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단과 거짓 선지자의 말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직 이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참 성도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거짓된 영이 감히 우리를 미혹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